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요, 함께 계시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좌우분들에게, 또 혹은 혼자 계시고 있다면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은 다 지나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0년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2021년을 주님께서 여셨고 그 여신 주님께서 또 이 1년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바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성경에 가득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왕자이기 이전에 이 살인자였던 모세, 왕이기 전에 목동이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까지 성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닥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살인자, 기생, 장녀, 또 세리까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구별된, 조금 더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면 차별된 사람으로 보이기 쉬운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었던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여호수아서 2장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차별과 구별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라합은요, 직업으로 보면 창녀였습니다. 창녀는 이 남자의 욕구를 몸으로 받아내는 사람, 그때나 지금이나 참 어렵고 참 비참한 직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녀인 라합이 어디에 살았냐면 여리고성에 살았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에 살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벽과 이 성 안의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리고성은 성벽이 두 겹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 벽이 있고요. 두 번째 벽이 있는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층인 사람들은 벽과 벽 중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세에서 침입이 들어오면 첫 번째 벽이 무너지고 두 번째 벽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가장 맨 앞에 서서 돈 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을 때까지 견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벽과 벽 중간에 사회적인 약자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참한 일상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일상에서 좌절하기 일쑤였겠죠. 심지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창녀라고 한다면 신조차 버린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신조차 버렸다라고 여기며 돈은 벌고 있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매일매일이 지치고 어려운 상황. 그렇게 철저하게 차별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이 차별된 삶으로 사라져 가고 있을 때 그녀가 일하던 술집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웅성웅성대는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리고성 앞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둘러싸며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원래 이집트의 노예였다. 그런데 그 노예를 돕는 신이 있다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연전연승을 하며 지금 우리도 질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에게는 절망적인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였겠지만 신조차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라합에게는 어쩌면 그 이야기가 작은 희망으로 들렸을지 모릅니다. 우리 신은 나를 버렸는데 어쩌면 노예를 돕는 신이니까 나를 돕지는 않을까. 바로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두 명의 이스라엘 정탐꾼과 만나게 됐고 역사적으로 라합의 가정은 라합을 포함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후에 어땠을까? 라합이 있는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다시 세우는 자에게는 멸망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그 성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후에 열왕기하가 진행되는 그 시기에 세워졌지만 세우는 사람이 다 아들이 끊길 정도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저주를 받았기에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녀 입술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일부 백성들은 괜찮아요, 우리도 노예였어요, 괜찮아요, 우리도 이런 일 경험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선을 긋고 아, 창녀구나, 아, 그래도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가는 나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또 동시에 라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방 민족으로 차별받는 모습까지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이제는 좋아지겠지, 이제는 나를 이해해 주겠지라고 여기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과의 생활. 그런데 점점 어려워질 때 라합은 혹시 내가 창녀였어서 내 과거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아들여지기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시작된 새로운 삶에서 자신의 과거가 발목을 잡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주인으로 여긴 자는 새 삶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완전히 변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내 기억은, 내 생각은 과거의 어떠함, 그리고 과거의 내 행실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과거의 죄를 기억하며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그것 때문은 아닐까? 아직도 이 죄를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하시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입니다. 죄가 떠오를 때마다 그런 후회 어린 생각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럼 그때마다 그 얘기를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법,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2021년입니다. 2021년이 시작될 때 여러분은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히 시간은 지났지만 아직도 2020년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 후회, 어려움, 이런 단어들로 내 삶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020년을 시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이 JP풀 청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 후회는 지나가고 또 부질없는 책임감 따위는 다 버려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편 42편은요 시제가 있습니다. 시제. 이 시라고 이야기하는 시편의 가장 위에 시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시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고라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한글 성경에선 시제가 꺽쇠 표시를 돼 있거나 아니면 다른 색깔로 위에 표시가 되어져 있지만 사실 영어 성경을 비롯한 이 수많은 번역본에서는 이걸 영절로 표현을 합니다. 1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제를 영절로 표현해서 함께 본문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제라는 걸 통해 이 전체적으로 시편이, 특히 42편이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스길은 사람 이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제를요 쉽게 번역하면 고라자손의 교훈을 인도자와 함께 노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자손이 경험한 교훈을 지금 이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 자들이 함께 기억하며 노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고라자손의 교훈은 무엇이길래 이 예배 시간에 함께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들의 교훈을 알기 위해선 우리의 시점을 민수기 16장으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6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길 원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자손을 비롯한 250명 정도의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불러 세워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이 뭔데 우리 위에 있느냐? 너희들이 뭔데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너희들이 서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특별히 모세와 아론 너희 둘 우리가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아졌습니까?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무려 몇 번입니까? 5번.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의 콜링에 거부했습니다. 대단하죠? 지금 나무가 타는데 사라지지도 않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내가 너하고 함께하겠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콜링을 하고 있는데 무려 5번이나 거부합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셔도 네 하나님이라고 따를 것 같은데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만났을 때 아론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기 가라고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그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라 자손을 비롯한 250명의 목적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250명,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악인을 비웃으시는 것처럼 250명과 그들의 재산은 땅 속으로 사라집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있는 곳만 갈라져서 그들이 땅으로 들어가고 다시 땅이 덮입니다. 수백만 명이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싸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안 놀랐겠습니까? 정말 놀랐을 겁니다. 땅이 갈라져 250명과 재산만 싹 사라지고 다시 땅이 덮치는 눈에 보기에, 아니 이전에도 경험할 수 없었고 이후에도 경험할 수 없을 그 일이 눈에 일어났으니 식탁 문화가 아주 발달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전으로 전해졌을 겁니다. 구전을 낳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도 이 출근하면서 성수대교를 매일 보면서 출근하는데요, 그 성수대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또 한숨을 쉬면서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94년에 있었던 일들이 벌써 20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여러 가지 이야기로 구전된, 그런데 이 가족끼리 식탁 문화로 계속해서 구전됐으니 얼마나 선명하고 확실하게 구전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끊임없이 구전되고 있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이렇게 사라진 것 같은 고라 자손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성전에서 교훈을 읊으며 지낸다고 합니다. 반발했던 자들의 자손님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성전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영혼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른 사슴이라는 단어는 예전부터 자주 사용했으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목마른 사슴이라고 한다면 아주 고통스러운 걸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암사슴이 짝짓기 계절이 시기가 시작이 되면 이 사양이라는 향기를 풍겨내는데요, 이 사양을 풍겨낼 때 사슴이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을 마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양이 풍겨질 땐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사슴은 일정 시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게 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짝짓기를 해서 자손을 번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양은 계속해서 풍겨야 되고 물은 마시지 못하는 죽음과 가까워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목마른 사슴입니다. 지금 이 고라 자손이 죽어가는 사슴처럼 타는 목마름으로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간절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 하나님 들어주실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죽음과 생사의 이 길거리 속에서 있는데, 그 경계선 속에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좀 내 이야기 좀 들어주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고라 자손의 귀에 무엇이 들립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거 편하게 이야기하면요, 너희 하나님 진짜 살아있냐? 너가 이렇게 고통하는데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너의 이야기를 하나도 듣지 않고 지금 그렇게 놔두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아냥과 조롱 섞인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들려야 할 말이 하나님이 괜찮아,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이야기인데 도리어 세상의 이야기만 들려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만해도 되는데 오늘 본문 4절에서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야, 너 예전에 예배로 인도하던 자였지? 너 하나님이 진짜 너희 신이라고 얘기하던 자였지? 근데 지금은 어때? 라는 조롱 섞인 과거에와 비교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전에는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군중들을 하나님 집으로 곧잘 인도했는데 내가 지난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상하는구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수 있을 만할 정도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쁨의 찬송이 내 입술 속에 넘쳤는데 이것은 지난 일이 되었다, 과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고라자손의 마음속에 이 앞서 말한 여호수아서 2장의 라합과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타는 목마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귀에 들려오는 건 너희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초롱 섞인 이야기. 그리고 과거에 너 정말 이렇게 좋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왜 그 모양이야? 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구전으로 들려온 그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우리 조상의 죄 때문은 아닐까?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아직 아무런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내가 죄가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니까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로 되어져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 바로 이 고라 자손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참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그런 생각 한두 번쯤은 해봤던 것 같은데요. 가장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 건 제 인생 속에 가장 암울한, 그러나 통과를 했을 때 참 좋았던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유학 시절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중국 상해라는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저는 공부를 참 싫어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책 보는 걸 참 싫어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책을 사는 걸 좋아할 뿐이지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더 싫어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책을 보고 공부해야 되는 유학생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공부 빼고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빼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시험 기간에는 양심상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하루를 잘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는요, 그 중국 학교는 매 학년마다 등급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HSK라는 시험을 보고 등급 급수가 나와야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학년은 3급, 2학년은 4급, 3학년은 5급, 4학년은 6급. 그래서 이게 급수가 나와야 그 학년에 들어갈 수 있고 졸업할 땐 8급이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6급이라는 급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좀 제도가 변했는데 당시에는 평균점이 어느 점수를 넘어야 되는데 한 과목이 자꾸 점수가 안 나와서 이 평균점을 놓지 못해서 급수가 자꾸 나오지 않는, 그래서 제가 학년을 진급이 안 되고 유급을, 그것도 2번이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대 후반에 제 친구들은 모두 다 일을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데 저는 아직도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돈도 시원치 않게 받고 있고 집에서 계속해서 유학비를 받으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학교도 제때 졸업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일은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교회 오빠. 그런데 또 동시에 그닥 생활은 좋지 않은 것 같은 모습. 그래서 매일매일 잠을 못 잤습니다. 50시간씩 잠을 못 자고요. 수면제를 먹어도 단 10분도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에 계속해서 노출이 됐습니다. 나중에는요, 제가 냄새를 못 맡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기능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냄새를 맡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달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제가 지금 기억나는 이 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내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제 나를 좀 놓으시죠. 하나님, 나를 좀 놓으시죠.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과거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지금을 어렵고 힘들게 이끄시는 분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냐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상황과 기억 때문에 오늘의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이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난과 비방의 파도 속에서 불현듯이 찾아오는 과거의 기억, 그리고 내가 이걸 아직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렵고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든 것 같아라고 고백하는 그 죄책감과 수치심과 후회로 가득 찬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니야, 그런 거 절대로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도우는 존재, 히브리어로 예수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돕는 존재가 나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반역의 자손인 고라 자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 사람 앞에서 250명이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조상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니까 예배를 섬기고 있고 죄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죄도 기억하지 않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나를 향해 기도하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우리는 오해합니다. 아, 과거에 그거 고백하면 되는구나. 아, 그거 기억날 때마다 얘기하면 되는구나. 아니요, 하나님은 죄의 고백이 아니라 소망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5절과 11절에 너의 영혼아 소망, 다시 말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온전히 씻기셨다는 바로 그 은혜의 소망을 붙들고 너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은혜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그 소망을 붙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JPP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과거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죄 사함을 허락하셨다라면 그 이후에 짓는 모든 죄들도 고백하는 순간 깨끗하게 사하시고 그리고 그 과거에 졌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질없는 죄책감, 부질없는 책임감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권세요,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2, 3부 예배 때 말씀하신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정이 나를 좋아지게 할 수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잠시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절대로 좋아질 수 없습니다. 과거를 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앞에 나를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너 예전에 이랬잖아, 너 지금은 이렇잖아 라고 해서 비판하고 핍박을 하지만, 그래서 너가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 내가 너를 그렇게 보지 않아.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된 너를 내가 그렇게 두지 않으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특별히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여러분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습니까? 성실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더 가까이 지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이 고백하는 자를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러니까 내 앞에 나와 함께하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와 함께하자. 이 고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래서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온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2021년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찬양할 텐데요, 우리 앞서 찬양했던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 있습니다. 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흙이 살아가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이 시간에 한 가지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시작되며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려 계획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과거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을 살아갈 때 혹시 발목 잡히는 것처럼 보이는 일, 혹시 어렵고 힘든 일,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라고 했지만 너희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바로 그때 나의 소망을 의지하라. 내가 너희를 절대로 놓지 않을, 내가 자녀된 너희를 반석 위에 세워 교회로 불러 너희들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약속했으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너희들, 이 자녀된 특권과 권세를 절대로 빼앗지 않을 것이니 기도하고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이피플 청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2021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2021년에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내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세상에선 끊임없이 내 귀를 향해 하나님이 없다, 너는 예전에 이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과거의 발목을 붙잡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내가 책임진다, 부질없는 책임감과 부질없는 죄책감은 다 썰어버리고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라고 얘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2021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이 내용처럼 과거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자녀된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잘못해놓고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말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너는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랍도록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놀랍도록 일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질없는 과거에 단절된 우리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것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영혼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의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질없는 과거에 발목 잡힌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은혜를 여기시고 고백하는 자들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그리고 온전히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완전히 연결된 과거에 완전히 연결된 하나님만을 그리고 온전히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라자손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돌이킨 자들에게 예배 인도를 맡기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동일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자격 있다고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을 더욱 붙들고 하루하루 소망의 기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끊임없이 세상은 하나님 없어, 끊임없이 세상은 너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야, 마치 라합에게 너 창녀였어, 사울에게 예수 잡으러 가던 자였어, 너 세리였어, 너 살인자였어, 끊임없이 과거의 프레임을 씌우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야, 너 예전에 살인자였지, 너 옛날에 세리였지, 그러나 지금은 내 자녀다, 지금은 내 자녀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마음에 더욱 채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가까이 스스로를 비춰보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 비교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2021년을 시작하며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에 비교하는 소리가 아니라 소망의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회사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